오늘 우리는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성경 주석가였던 앤드류 보나의 메시지를 통해 시은 자, 즉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기에 그 사이의 간극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자비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시은 자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교리적인 궁금함이나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은 자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앤드류 보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도덕이나 종교적 고행도 내 양심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의 밝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단어는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시은 자의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이나 자격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하나에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궤 위에 시은 자라 불리는 황금 덮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칼날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덮여있는 형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율법의 잣대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의 덮개를 통해 우리를 용납하시겠다는 놀라운 복음의 시각적 예표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값싼 동정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시키는 자비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곳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가 없는 시은 자는 정죄의 자리일 뿐이지만 피가 뿌려질 때 비로소 용서의 자리가 됩니다. 앤드류 보나는 강조합니다. 자비가 발견되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피가 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시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가야 하듯이 시은 자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가야 합니다. 앤드류 보나는 많은 이들이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해져야 응답받을 것이라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의로움은 거룩한 불꽃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비참함과 추한 죄악을 솔직하게 들고 나갈 때 그 피의 효력이 당신을 덮게 됩니다. 우리가 시은 자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는 흉악한 범죄만이 아닙니다. 앤드류 보나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조차 피로 씻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봉사, 심지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마음 안에도 교만이나 잡념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보나는 우리의 가장 거룩한 눈물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할 만큼 우리는 철저히 오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가장 선한 모습조차 내려놓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돈 없는 자도 오라.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의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거저줍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보나는 이 값없는 구원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보태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잔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구원을 위한 모든 지불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결단이나 열심 혹은 깨끗해진 삶을 보태어 구원을 완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보나는 말합니다. 시은 자 위에는 오직 피만 있을 뿐이며 당신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당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죄는 너무 깊어서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나 앤드류 보나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산더미 같아도 그리스도의 피라는 바다에 던져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작아서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붙들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손으로 붙잡아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심을 확신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뜨거우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차가우면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기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류 보나는 권면합니다. 당신의 안을 보지 말고 당신 밖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보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넘기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떼어 시은자로 고정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은자에서 공의와 자비는 입맞춤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처벌함으로써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 처벌을 아들에게 대신 지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복음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완전하고도 당당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공로가 1%라도 섞여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앤드류 보나는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만족에 둡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만족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불안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니 당신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시은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순종했다면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정죄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앤드류 보나는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비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은 자유롭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은자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남겨둔 고집을 버리고 지금 즉시 그 자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앤드류 보나가 평생을 걸쳐 선포했던 그 위대한 자비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